가둬두고 그리고 집착하는 순간 그 물은 썩어버려요. 그렇죠? 그게 삶의 이치예요. 비워둬야지만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어요. 항아리라는 그릇을 가득 채우면 다른 걸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비어있으면 늘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동양의 고전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뭘까요? 우리도 너무 탐욕, 너무 집착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늘 비워두면 비운 만큼 채워지는 것이 삶의 이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하늘에서 배운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보세요. 별이 아무렇게나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칠사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줘요. 원하는 대로 다 줘요. 비를 달라면 비를 주고, 햇빛을 달라면 햇빛을 주고, 바람을 달라면 바람을 줘요. 다만 인간이 달라고 했다가 또 너무 많이 줬다고 원망했다가 뭐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하늘한테 부탁했다, 매달렸다, 원망했다, 욕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바라볼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심지어는 인격적 개념이라고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보고 그런 시를 써요. 누가 쓴 무슨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 네, 잘하시네요. 윤동주의 서시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며 사는데 살다 보면은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실수도 하고 안 해야 될 일도 하고 이러면 살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지 않게 살기를 바라고 괴로워하고 나뭇잎이 바람을 흔들고 갈 때마다 마음이 그와 똑같이 떨리고 그러는 게 시인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하늘은 진리 그 자체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진리들은 자연에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생이불유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대지는 모든 것을 거기 살게 해요. 그러나 불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지에서, 자연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물은 흘러온 만큼 흘러보내기 때문에 늘 맑고 늘 깨끗하다고 그랬죠. 그 물 하나가 많은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관자수지편에 보면은 물은 물론 대지의 혈기예요. 혈맥이에요. 기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거는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지만 깨끗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늘 맑게 해주는 그런 덕을 갖고 있어요. 인자한 그런 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색이 없는 것 같은데 무색 투명한데 그만큼 또 맑고 아름다운 거죠. 청순하고 또 정미한 거죠.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가요. 그런 겸양의 미덕도 갖추고 있고 그러다가 차면 스스로 멈출 줄 알아요. 그리고 늘 수평을 이루죠. 낮은 곳으로는 흐르되 수평을 이루면 멈춰요. 그런 의로움, 그런 겸양의 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그런 걸 좀 배워라 하고 이야기하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이 아니라는 거죠.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우리 옛 어른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삶의 이치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의 맛을 보면서 맛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맛, 즉 치우치지도 않고 또 중용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도 물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고 대지가 그냥 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 지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한 거죠. 지, 수, 화, 풍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들,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런 것들이 흩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를 정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고 이용해도 되고 또 파괴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버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저것과 함께 살아간다. 저것이 우리의 폐 안쪽을 채우는 것이고 저것이 내 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생이불유라고 하는 이 말들을 에릭 프롬 같은 사람들은 소유와 존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의미가 서로 같아요. To be
or to have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김소월 시인이 쓴 산이와 같은 시를 보면 소유와 존재의 관점에서 이 시를 보면 이 시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아도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이 시도 아주 그냥 간단한 구절이 이루어져 있는 시예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꽃 핀다는 산에 피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혼자 피어있는 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위에 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혼자 피어있다는 점, 혼자 고독하게 피어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연에 오면은 새 얘기를 거론해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느라네. 그 꽃과 새가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산에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는 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맨 앞에 산에 피는 꽃, 유한한 꽃, 무한한 산, 자연 속에 피는 유한한 꽃 한 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피는 꽃, 생성, 꽃이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그 꽃이 고독하게 피어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그 꽃이 새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그 꽃이 소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 마무리 돼요. 생성과 고독과 조화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꽃만 그런가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외롭게 살다 누군가를 만나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또 지고 마는 거죠. 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연에서 보면은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를 이어서 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산에 피는 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의미를 주나요? 이 산에, 저 산에, 여기저기 산에 피는 꽃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저만치의 거리를 두고 피어 있어요. 저만치의 거리를 두고. 그러면 이 꽃을 보고 있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 시의 화자는 이만치의 거리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꽃을 보고 있는 거죠. 꽃하고 화자하고 사이에 저만치의 거리가 있어요. 그 꽃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실제 거리일 수도 있고 또 미적 거리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른 많은 시들 중에 보면은요, 꽃을 보면 그 꽃을 꺾어서 가지고 와서 기뻐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꽃나무를 캐다가 뜰에 심어놓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꽃을 꺾어